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순환 다 이기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오늘 안식하시며 하루를 보내시고 또 주일날 새벽 아침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왕이 되셨고 선지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역사를 주 안에서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이요.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르는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어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되면서 6월절도 되고 하니까 시체를 거기다 놔둘 수가 없어서 이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 숨을 쉬는데 다리를 받쳐서 숨을 쉬거든요. 근데 다리를 꺾으면 숨을 못 쉬게 돼요. 이게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질식해서 죽으라고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께 와서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36절에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다리를 꺾진 않아도 돼요.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예 확인 사살하는 거지. 그래서 창을 옆구리로 해서 심장이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찌른 거죠. 그러니까는 심장인데 퍽 찔고 심장을 펑처한 거죠. 심장이 구멍을 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피 검사할 때 기억나세요? 이렇게 테스트 튜브에다가 사람의 피를 이렇게 빼놓은 거를 이렇게 담아놓고 한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붉은 피가 아래로 가라앉고 위는 뭐가 돼요? 핏물이 남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물과 피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3살의 청년에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미 순환을 많이 받으셨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왜 돌아가셨느냐? broken heart. 진짜 심장이 broken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에 대한 그 아픔, 그런 것들이 처절하게 있어가지고 가슴 터져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역, 마지막까지 가는 그 십자가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Finally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30절 보세요. 30절.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헬라어를 공부를 했어요. 이제 처음에 헬라어 공부를 시작하고 헬라어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 침례교 목사님 중에서 A.T. 라버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A.T. 라버슨. 그 목사님이 헬라어를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분 따라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안 돼요.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 공부한 게 얼마 안 돼요. 히브리어를 공부를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놈들 말은 왜 우리가 배우냐 해가지고 한 1900년, 1800년 동안 유대인들 무시하고 히브리 말도 안 하고 또 히브리 말이 변했어요. 변천되고 어느 곳에서는 없어져 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유대인 랍비가 그걸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쓰고 있는 히브리 말이 옛날하고 연결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건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100년, 200년 전에. 그렇지만은 유대인 단위로 쓰는 돈도 셰켈이라고 쓰잖아요. 지금도 셰켈이라고 쓰죠. 이제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지, 역사 가운데에서. 근데 성경은 이건 거룩한 말로 쓰여졌을 것이다. 종교적인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8월이 이렇게 땅을 파는데 시장 바닥에서 나온 8월이 가운데에도 다 지불했어 하는데 똑같은 말 쓰는 거야. 테텔레스타이. 이거 장상꾼들이 쓰는 말하고 똑같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코인의 그릭이 사람들이 평범하게 쓰는 말로 성경이 septuagint 70인역이 번역이 됐구나. 이게 종교적으로 거룩한 말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평범하게 사람들이 쓰는 말이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테텔레스타 이 의미는 다 이루었다 하지만 본래 그 내용은 뭐냐면 다 값을 지불했다. 100% 지불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속량해 주신 거예요. 죄의 노예로 끌려가고 마귀의 노예로 끌려가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과 피와 몸을 부서뜨려서 값을 지불하고 redeem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의미는 다 갚았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진 빚, 또 심지어 마귀에게 진 빚까지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주머니에 흰 돌하고 검은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흰 돌, 검은 돌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양이 있는데 양 2마리가 있어요. 하나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흰 돌이 나오면 그거 흰 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검은 돌이 나오면 검은 걸 표시를 해요. 근데 검은 돌이 나올 때 그 양이나 염소를 표시를 하는 게 그게 아살살 양이라고 그래. 아살살. 그래, 한 거는 그 제사장이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목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서는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가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어뻥이로 바쳐드리고, 또 아살살 양이라고 있어요. 아살살 양. 그것은 끌고 나가요. 바깥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저기 광야로 끌고 나가서 뱅뱅 돌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하나님도 만족하고 마귀도 만족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여건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번어병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잖아요. 양은 끌고 다니다가 광야에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십자가 광야 성 바깥으로 끌려 나갔잖아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잖아요. 광야로 끌고 다니다가 낭떠러지에서 양이 떨어질 때 몸이 산산이 조각나면서 죽습니다. 산산이 조각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또 사단이도 만족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알 때는 좀 갸우뚱해. 사단을 왜 만족할 필요가 있지? 사단을 왜 만족해요? 사단이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욥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욥까지 정죄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주님이 처절하게 모든 값을 완전히 다 지불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만족하셨고, 이제는 사단도 더 이상 사람을 정죄할 수 없도록 대가를 100%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외상이 없어요. 값을 완전히 100% 다 지불해 주셨어. Paid in full.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고, 첫 번째 십자가의 사건이,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값을 100% 다 완전히 지불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만족하게 하셨고 더 이상 사단이 정죄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은 거지. 100%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은 그 고난이 변해서 우리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했지만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셨지만 주님이 죄인 되심으로 우리 죄인들인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주에서 죄값에서 속량받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꽉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회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기절하셨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안식교가 마지막 가서 무슨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 그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죽기 전에 가룟 유다랑 싹 바꿔쳤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가룟 유다가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온전히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게 됩니다. 세상 영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권세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순간 지나가는 거니까.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보장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것을 압니다. 내가 이걸 희생하면 영원한 영광이 있겠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분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인맞은 자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실 때 저와 여러분 다 들러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진짜 들러 올라갔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어. 순간에 변해가지고 탁 하니까 그냥 공중에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는지 아니면은 그냥 친척들이 다 보이는 앞에서 이렇게 하고 지붕을 뚫고 올라가려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아니면 순간에 1초 만에 그냥 탁 하고 눈 떴다가 감아보니까 이미 공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지 어느 누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굳건히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